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내용의 핵심을 보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을 드렸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책이다. 이어지는 책이고 연속성이 있는 책이고 내용적으로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12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이후에 내가 언제부터 순종해야지, 내가 다음부터 이 말을 따라야지라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신 이후에 그곳에 남아있던 제자들 중에 120명이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여기 12절 뒤에 보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이 설명을 왜 붙였냐?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노동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걸음 수도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몇 미터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라는 어떤 안식일 규정, 그들 스스로 세워놓은 규정이 있었는데 감람산이 안식일에도 갈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략 오늘날로 따지면 몇 킬로 정도, 한 1킬로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는 시간은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즉시 순종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로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과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이라 하면 예수님의 이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제자이든 제자가 아니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이든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있던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부활의 신앙,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변화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이겼다는 것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이죠. 사망 권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가장 최종적으로 만나는, 그리고 가장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사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 삶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삶과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최후의 순간에 맞이하게 되는,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우리를 예수의 생명을 대적하게 만드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소망을 꺾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소망을 둘 때, 그리고 주님을 소망할 때 이 모든 사망의 권세, 사탄의 유혹, 마귀의 계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임하고 있느냐?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세보시겠어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몇 명인지 한번 세볼래? 사도행전 1장 13절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책을 덮었구나.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한번 세보시겠어요?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예, 사람의 이름이 몇 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람 이름이 몇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사람 이름은 13명이 등장하고 있고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11명이죠. 그렇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라는 사람, 야고보의 아빠 이름이 들어가 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근데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은 11명입니다. 그럼 이 11명은 누굽니까? 예, 11명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은 총 몇 명이에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12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의 목록, 제자들의 목록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1명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온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부르신 그 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제자들이지만 중간에 어떻게 될 수 있다? 탈락할 수 있다.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탈락했는가? 이후 17절 말씀에서 또 나누겠지만 누가 빠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빠져 있죠.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의 한 부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무의 한 부분,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11사도들은 무엇을 했는가?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11사도들은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11명의 사도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왜 기도에 힘썼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13절에 사도들 11명의 사도들이 소개되어 있고 14절에는 그 사도들과 함께한 사람들의 대략적인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함께하고 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의 아우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예수의 아우들은 육신의 동생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을 의미하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있고 그다음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성경 야고보서를 쓴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을 사도행전 1장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공동체의 성도들, 이 공동체원들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의 자리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 2장에서 나타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기도 공동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즉시 순종하는 자세와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뿌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다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는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 근데 어떤 기도냐?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 이 함께 기도한 것, 공동체적 기도는요, 단순히 그 장소에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같은 목적, 그리고 같은 기대, 같은 마음, 같은 것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요. 그냥 한 공간에 모여 있다고 해서 연합하는 기도, 공동체적 기도,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같은 목적과 같은 기대와 같은 소망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한 침대에 누워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요, 이런 동상이몽의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에 대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었어요.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기도에 힘썼습니다. 14절 마지막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라는 말과 같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닮아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 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사명을 이어갔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요?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닮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애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도들은요, 기다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말씀하셨지만 사도들의 기다림은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다려. 우리가 이제 애완견들, 강아지들 훈련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앉아, 일어서, 기다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강아지들이 기다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주인이 다음 명령을 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그런 강아지 애완견들을 이렇게 훈련하듯이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감당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실 때 하나님 기다리러 가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로 기다려야지, 이런 자세는 잘못된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기다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기다림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의 90% 이상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기도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이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다리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이 순간 베드로가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던 그 베드로가 회복된 이후 공동체의 영적 리더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며 또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교회 공동체 또한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와 함께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6절 보면 15절 마지막부터 보면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6절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함께 순종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조직입니까? 세상의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것은 성경이 응하게 하시는 사역의 모습으로 역전된 것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사람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의 한 부분,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능히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음에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17절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쭉 이어지고 있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근데 가룟 유다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직무는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직무란 어떠한 조직 내에서 개인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을 이루는 개인이 맡아야 될 임무와 책임이 직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직무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성경 속에서는 어떠한 단어로 해석되고 있느냐? 섬기는 일, 혹은 직분, 혹은 봉사의 의미로도 함께 쓰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섬기는 일, 또 집사의 직분,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로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는 내가 슈퍼맨으로서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요. 개인 중심적이 아니라, 개인의 성과주의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조직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뭐 1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한 사람이 한 10가지 일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칭찬받고 그 사람이 영광받고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세상의 조직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몫을 다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함께 공동체에서 계속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일을 그만둬야 되고 혹은 질책을 받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 사회의 어떤 조직입니다. 기업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10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사람의 일만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입니다. 또 내가 한 사람의 몫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공동체에서도 그 사람을 책망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직은, 세상의 공동체는 한 사람이 10사람의 몫을 하면 어떻게든 인정받고 그 기업과 조직까지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한 사람이 10사람의 몫을 하면요, 인정받을 수 없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 내에서 한 사람이 10가지, 20가지 일을 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리지 않는다.
오히려 칭찬받는다. 이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 한 사람이 너무 앞서가지 않는 것, 한 사람이 너무 큰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지 않아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나 혼자 막 성장하고 나 혼자 모든 일들을 다 해내고 나 혼자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나의 자랑과 나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함께 주님께로 자라나가야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나의 성장과 내가 잘하는 것에 주목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주님 머리 되신 주님께로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 혼자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를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도록 그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내가 아무리 10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는 그 한 가지 일에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제대로 된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한 가지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잘하는 것이 많고 내가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라는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할 줄 아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주목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도 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라는 이 직분의 자격과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경험하고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사도의 직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의 직분이 단순한 행정직이나 명예직이 아니라 역사와 신앙의 증인이 되는 자리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리 잡아서 우리가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직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2 사도 그 한 자리가 비어졌을 때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 공동체 안에서 이미 함께 해왔던 사람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어떤 사람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했던 그 교회 공동체는 아니었죠. 그 이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새로운 직분자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같은 마음을 품어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왔던 사람이야말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곳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때로는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의 핵심이요, 교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썩어서 이 땅에 묻힐 때 이 교회 공동체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는 것은요, 나를 희생한다는 것은요,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의지만으로, 나의 어떤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 희생하는 것은요, 기도가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마다 주님은요, 기도의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 예배 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함께하는 기도, 공동체적인 기도, 내 개인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무를 버리지 않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을 때 마띠아가 선택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도 정확하게 직분을 세우거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사도들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오늘날처럼 뭐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 나의 어떤 의지를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뽑았다, 아무나 되라 식으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요, 모든 선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26절 말씀처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2사도가 다시금 완성되었던 것을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뜻을 우리 또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함께 꿈을 꾸며 함께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기도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한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개인의 소유과 정욕을 위한 기도를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